할렐루야.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실패하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회개죠. 자신을 돌아보는 반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놓쳤을까? 내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는 않았나? 이 반응은 사람을 바꾸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방법이죠. 문제를 처리하려는 반응입니다. 다음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전략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질 거야. 이 반응은 사람은 그대로 둔 채, 자기는 그대로 둔 채 상황만 고치려는 태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인가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아니라 방법이 부족했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전장으로 끌고 나와 하나님을 도구처럼 사용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속건제, guilt offering, 이 속건제와 여호와의 영광을 가장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 당신의 백성이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시죠. 이 블레셋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이제 1절을 볼까요? 1절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7개월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여기서 지방은 원문으로 들판, 사대, 히브리어 사대라는 들판이란 말이에요. 성읍이나 신전이 아니라 들판이랍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죠. 언약궤를 아스돗, 가드, 에그론 등 너희 땅 어디에 두어도 그것이 너희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라는 말이에요. 블레셋은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이렇게 묻죠. 2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렇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우리에게 가르치라라는 표현은 방법을 제시하라는 거죠. 잘못을 구하거나 회개의 자리가 아니라 처리 방법을 구합니다. 이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사실은 방법을 찾는 기도가 되고, 예배는 드리지만 사실은 문제 해결을 기대합니다. 회개보다 문제 해결이 먼저가 되고 관계 회복보다 불편함 제거가 먼저 되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돌려보내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속건제는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깨진 관계와 손해를 실제로 회복하는 제사이죠. 속건제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진 것을 회복하고 배상하는 거죠. 다시 말해 말로 끝내는 회개가 아니라 현실에서 관계를 고치는 회개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올바른 제사의 규례를 아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전리품처럼 취급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 5절, 그들은 재앙의 형상들을 만들어 또 바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더 놀라운 말을 해요. 5절에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여기서 영광의 카보드라는 무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가볍게 하다라는 야켈이라는 말이 이어져요. 영광을 돌리라,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 카보드, 영광과 무거움, 이 야켈, 가볍게 함과 멸시라는 이 말놀이, 언어의 유희는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죠. 하나님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내 옆에가 아닌 내 위에 계셔야 할 분이다 라는 선언이죠. 여기에 역설이 터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도구로 삼다가 패배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고통 속에서도 속건제와 영광을 말합니다. 이 말은 이방인의 입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끝까지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시험을 하려 합니다. 7절 새 쇠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게 하고, 블레셋은 이 불가능한 조건을 일부러 겁니다. 왜냐하면 젖나는 암소 2마리, 멍에를 매본 적 없는 소는 새끼 소를 놔두고 수레를 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끝까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우연일 수도 있지 않냐, 이 사건이. 혹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재수 없었던 거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시험조차 사용하셔서 당신이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시죠.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댑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께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블레셋은 두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지를 진지하게 묻고 속건제를 준비하고 언약궤를 돌려 보낸다는 거예요. 물론 블레셋 방식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외치죠.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마라. 회개는 말로만이 아니라 깨진 관계조차도 회복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영광은 입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무게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소가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젖나는 암소들이 울면서 멍에가 처음인데도 새끼를 두고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갑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은 문제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은 언약궤를 돌려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속건제의 정신,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 더 선명히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옆에 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위에 모셔라. 말로만 미안하다라고 끝내지 말고 화해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죄를 멈추는 데서 끝나지 말고 회복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내 삶의 한 일부분으로 두지 말고 삶 전체 위에 하나님을 모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넘어서 삶의 무게로 신앙을 증명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고든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2026년 희년의 해도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마시고 말이 아니라 회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송공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2026년 새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합니다. 이 한 해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교회가 되느냐를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과 이 목사님에게 새해에도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